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세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8개 스가랴서에 나타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탄 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네 뿔과 그리고 네 대장장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청량줄을 잡은 사람,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 또 순금 등대와 그리고 또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베아 속의 여인, 그리고 내 말이 골짜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8가지 환상들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모두가 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회복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을 얼만큼 벌면 만족할까요? 그 돈을 벌고 싶다라는 돈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생각을 할 때에, 부자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부자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돈만 벌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그 돈 죽을 때까지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채우려고. 결국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셔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고 싶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죠. 결국엔 그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될 거다. 그 얘기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는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하필이면 왜 취하는 잔입니까? 취한 잔이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낼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 치고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를 낼 거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운전대 안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 난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사고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방 모든 나라들이 취하게 될 거다. 무슨 얘기냐? 저 이스라엘 저것들 자꾸 다시 회복되네, 일어서네, 저놈들 망하게 해야 되는데, 저놈들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자기네들이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취한 사람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치려고 해도 우리를 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취하게 한다, 취하는 잔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칠 수가 없어요.
비틀거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파멸의 잔, 진노의 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잔들이 파멸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그들은 파멸한다. 그들은 진멸된다. 우리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파멸의 잔을 마시고 그들은 파멸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무거운 돌인지 이 돌은 돌을 떼려고 해도 사람들이 떠지지도 않고 돌을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지도 않고 뭐 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돌을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옮기다가 허리 다치고 옮기다가 지치고 사람들은 그 돌을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애만 쓰지 일하다가 발등 찍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들을 옮겨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옮겨보려고 해도 우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눈에 바위가 얼마나 큰 바위가 걸리는지 이 걸리는 바위가 눈에 가시가 아니라 눈에 바위가 돼서 자기 눈을 완전 덮어버려도 옮겨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3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적자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들의 눈이 멀어버리면 말들이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런데 그 반대적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본다는 말은 파카흐라고 되어 있어요. 파카흐라는 말은 도리어 눈을 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을 열다. 눈을 열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으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가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왜 사기를 당합니까?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얘기는 내가 사기당하지 않아. 왜냐? 보이는데 왜 사기를 당하겠어요? 들리는데 왜 사기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내가 돌보고 그들의 눈은 내가 열고 그리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의 모든 무기는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8절 말씀을 보면 자 8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강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보면 대단한 말씀이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다. 다윗의 족속 같은 사람은 하나님같이 되겠다. 무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과 같고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의 사자 같으면 그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정도로 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회복되고 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백성, 서 있는 민족 되기를 원하시는데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오늘 스가랴에 나타난 말씀, 이 말씀들 중에 그날이란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는 날, 그날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중에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텐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없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 회복이 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복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날에 내가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무엇을 간구하는 심령입니까?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병이 났는데 병이 난 것을 내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지를 않고 있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심령이 뭐냐면 앞에 1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우리 안에도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 맘대로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간구하는 심령이 아닌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 기도는. 그런데 간구하는 심령이 될 때에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 뒤에 나타난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큰아들 장자가 죽은 것 같이, 독자가 죽은 것 같이 통곡하는 일, 애통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돌 골짜기 하다드몬님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다드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쳐들어와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애굽이 우리가 바벨론을 치러 간다. 바벨론을 치러 가니까 길을 열어줘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못 간다.
가려면 나를 밟고 넘어가라. 그리고 거기 길을 막은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애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 보고 바벨론 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길 열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시야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려면 나한테 말했겠지. 왜 너한테 얘기하겠냐? 나 밟지 않고는 못 지나간다. 그래 너 죽어볼래? 그래 죽어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바벨론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요시야가 가서 막고 있다가 죽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보려고 애쓰던 왕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 가서 애굽을 막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이 무기토 골짜기 여기에서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우는 일, 마다들이 죽은 것처럼 독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고 우는 회개.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이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이 회개의 심령을 주셔야 회복이 돼요. 우리가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런 말씀 나와요. 이게 욥기 42장이에요. 욥기 42장이면 마지막 장이에요. 욥기. 그런데 그동안 욥이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친구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욥기 42장을 가니까 욥이 내가 스스로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얘기하던 거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변명할 것도 많고 항변할 것도 많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그것이 되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싶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 오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종종 생각할 거예요. 나 이거 뭐 회개할 게 뭐 그렇게 없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회개할 일이 많아서 회개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날뛰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놈들 싹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랬더니 누가 회개합니까? 모세가 회개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냐? 회개는 죄의 무게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구가 하는 거냐? 회개는 사랑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무게가 무거워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회개는 왜 하는데요? 회개는 사랑의 무게가 무거워서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해결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이 많은 이 백성들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죄고 내가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죄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의 무게가 자기에게 느껴지니까 회개하는 거지.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이런 말씀처럼 이 통곡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부어주시는 이 회개의 영,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그 다음부터 이 따로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따로 계속 맨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각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회개는 각각 따로 해야 됩니다. 회개는 각각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각 족속이 애통하는데 다윗 족속이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나단의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레위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시므이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남은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회개는 각각 따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대표기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몽땅 다 같이 회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회복하기를 원하냐? 그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무게를 느껴서 회개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따로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너희를 치르는 자들이 마치 취한 자들처럼 만들어 줄 거고 너희를 떠서 옮기려고 하는 자들이 무거운 돌을 도저히 떠서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상하게 그렇게 만들 거고 너희를 치려하는 자들의 무기가 다 눈먼 말들처럼 다 무용지물이 될 거고 너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너희는 강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 너희가 성전 건축 못한다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해서 그렇지 너희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희의 심령에 내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너희들을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이 8개의 환상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스가랴서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스가랴서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복을 주시려는 거구나 깨닫고 스가랴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들 되어서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11월 시작하면서 1, 2, 3일 동안 또 월삭 새벽 기도회 11조 기도회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각각 따로따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회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회개하는 기도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새벽 11조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11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한 달 동안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강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뜻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